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잘 복원하라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1차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잘 재건해 놓았는데요, 2차에 또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는 성벽을 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을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네가 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켜야 되겠노라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몇십 년 동안 완성되지 않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오늘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이제 모든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들도 52일 동안 정말로 우리가 기도 릴레이를 하면서 또 우리가 속별 전도 릴레이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기다렸고,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52일 동안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에스라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들이 막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도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편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딱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부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총독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다음에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울고 있는, 그렇게 통회하며 너무나 감격하여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요. 왜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날이요, 놀라운 은혜의 날이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여호와의 성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고 너무 여러분 눈물이 난다 하더라도 오늘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시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창단이 아름답게 찬양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또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운 은혜를,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정말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성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성일, 그러면 이 성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존귀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일이 언제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역대상 2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가로쳐놓고 떠는 거는 제가 떠는 겁니다. 무교절, 유월절과 같은 것이고 맥추절, 칠칠절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가로치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성일이 어떤 날이냐? 한 주간 속에서는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주일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한 달로 계산을 했을 때는, 생각을 할 때는 바로 첫 번째 날 초하루, 이 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한 해를 우리가 통틀어 놓고 볼 때 하나님은 1년 가운데 3번의 절기를, 여호와의 성일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교절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로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3번의 절기를 주셨다. 거룩한 여호와의 성일을 허락해 주셨다.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로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날은 우리가 드리는 오늘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이날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바라본다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성일이구나.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막 눈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웃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22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매년 3번씩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민수기 26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 지켜라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3장이었다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겨우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괜찮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호렙산에 있는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백성들이 광야에 집도 없고, 아직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나라를 만들지도 못했고 아직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가장 빈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는 매추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매년 3번씩 나와서 내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냐고 하면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나와 내 앞에 나와 너희는 감사하며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이날은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허락한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날을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은요 이제는 그 광야에서 모아 앉아서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오늘 이 말씀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거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은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서 똑같이 쓰인 단어냐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레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만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시간의 시작점, 어떤 시간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 질서상에서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레슈트라고 하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고요, 그 다음에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레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농작물 중에 처음 익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만물을 거둔 후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첫 열매를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유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그리고 여러분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재물과 만물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랍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 가득히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첫 열매, 만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첫 열매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열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는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그들이 울기도 하고 막 그들이 통회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심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말이죠,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살아가겠다, 뭐 이런 심령 부흥 운동이 그들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노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결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들이 결단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제 똑바로 하겠노라고, 그들이 결단한 첫 번째가 뭐였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첫 열매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바벨론에가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이 70년 동안 깨달았던 것, 왜 우리가 이랬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우리가 이랬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말이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성벽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였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락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결단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신다. 우린 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중요시 여기실까요? 첫 열매가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 첫 열매는 그 이후부터 맺히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게 바로 첫 열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무가 3개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나무를 바라봤더니 무슨 나무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더라. 첫 열매가 사과였더라.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을 때까지 사과만 나오는 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나무를 바라보았더니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에서는 첫 번째 열매가 감이 맺히더라는 거죠. 감이 열매로 나에게 맺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을 때까지 감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요. 이 나무는 감나무가 나올 거야. 감열매가 나에 맺힐 거야.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첫 열매가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첫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나무는 앞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첫 것이고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바로 그 첫 열매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는 농산물 또 아니면 가축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요,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도 죽었고 동물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 어귀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이제 온 애굽 땅에 쫙 지나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천사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갔다는 거죠. 옆으로 피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너희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을 그들은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정하셨으니 우리의 첫 번째 아들을, 장자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8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 첫 아들을 어떻게 다 너희가 나에게 바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주셨죠.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허락해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이제 12지파가 구성이 되어지죠. 그러나 요셉이 빠져나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레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13지파가 되거든요. 요셉 빠지고 2명이 들어왔으니까 13명이잖아요. 13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로 구별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룹,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룬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6장 오늘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계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첫 열매로 레위인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뭐냐고 하면 첫 열매에 우리가 소홀하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사역을 소홀하게 되었고 성전 사역을 소홀하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틀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죠. 신앙의 틀이 흔들려져 버리니 그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 짐승처럼 그들은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첫 열매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여서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첫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감사절에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은 첫 열매에 주목하셔야 돼요. 만물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 것을 내가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는 것을 하나님 나의 첫 열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업을 오픈을 하고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수익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첫 열매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첫 월급을 받은 사람이 넉넉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첫 수익을 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어려울까요? 넉넉할까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달에 수익을 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강력한 믿음의 도전일 것이고, 또한 그것은 정말 내가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다 맡겨버리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한 것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무엇인가 너무나 쉽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이죠, 어떤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성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추수감사절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분은 아직 불행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아직도 내 생활은 척박하고 내 삶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척박한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는 아직 척박한 땅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나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너무나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호와의 성일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이 날이 어떤 분에게는 바로 그런 날,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때가 어떤 분에게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일이 그분에겐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못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추수감사절에 정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 은혜의 때인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 기뻐 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왔습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기회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다.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누가복음에 이 밈네스코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말이죠, 오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들은 뭘 깨닫게 되었냐고 하면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잃어버린 일을 내가 다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 리멤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밈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떤 것까지 갖고 오냐고 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결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말에 또 그 기억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약속되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말, 이것까지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기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상등하게,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냐고 하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행한 거 너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비록 여러분들은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억하는 거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결말,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인들, 주님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쩌들의 모습이 되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거 재수한 얘기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가 아니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결말로 다가오는 것, 그것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네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기억하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라는,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함께하여 준다,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진정한 헌신과 드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것, 어떤 큰 일, 엄청난 것,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곳에 여호와의 성일로 지키며 추수감사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뛰어갔듯 기쁜 마음으로, 한 손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한 손에는 한 영혼을 붙잡고 오늘 이 성전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뛰어나온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시고요, 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번 여호와의 성일, 이날 영광 돌리는 에덴교회 온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찬양하면서 나도 행복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